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부부로 만난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돕는 배필을 주셨다.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좀 되새겨 보십시다. 먼저는 호주라는 나라에서 우리 조선에 처음 1호로 찾아오셨던 선교사님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니니 잊어먹으셔도 되겠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우리나라 조선의 호주 장로교에서 파송한 제1호 선교사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기억이 이제 좀 새록새록 나실 겁니다. 데이비스 선교사가 조선에 도착해가지고 처음 이제 주일이 되어가지고 주일 예배를 딱 드리러 갔는데 그 예배당에 한 20여 명의 선교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영만리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나 혼자인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참 어려웠는데 어딜 쳐다봐도 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정말 낯선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자기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파송받은 국가도 다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여기서 모였더라. 그날 선포되었던 설교 제목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 135년 전 그 선교사가 본국으로 보냈던 편지에 그 이야기를 써놨기 때문이다. 135년 전 10월 6일 날에 그가 은혜를 받았던 설교 제목이 뭐랍니까? 그리스도인의 연합.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34년 전 10월 13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4년 전이니까 1890년 10월 13일 한 선교사가 자기의 일기장에 적었던 일기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 여성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25살의 나이에 홀홀 단신 미혼의 신분으로 조선을 찾아온 의사요 교육자였습니다. 25살에 의료 선교사로 파송받아 조선에 왔는데 뉴욕에서 태어나 살았던 사람이 무슨 조선이 옆집 차 타고 갈 수 있는 LA도 아니고 어떻게 왔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왔겠습니까? 134년 전에 배를 타고 왔는데 배를 타고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그녀의 일기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55일 정도. 55일 정도의 긴 항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피로감을 견디며 수고해가면서 조선에 도착했는데 그 조선 땅 인천 제물포항에 탁 내렸더니 그날이 언제라? 134년 전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녀가 그날 밤 일기장에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남의 일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길고 길었던 물과 바다에서의 여행은 끝나고 힘써 일할 사역지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이르렀다. 여호와의 눈이 나를 살피고 계심을 느낀다.
그가 나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셨고 나를 위하여 할 일을 선택해 주셨으며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아주셨다. 이제 그가 나를 행하여 견디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어찌 내가 행복하지 않겠는가? 134년 전 25살의 미혼 이 여성이 조선에 와서 그날 밤 이렇게 일기장에 글을 남겼다는 겁니다. 오늘 마주한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쨌다는 겁니까? 헤엄쳐 왔답니까? 기어왔답니까? 달려왔더라. 달려온 다음에는 어쨌답니까? 예,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대답을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꿇어 주님께 여쭈었다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답니까?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18절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을 읽으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1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시나? 네가 개맛을 아느냐? 네가 계명을 아느냐? 네가 계명을 아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뭐라고 대답했답니까? 예, 압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어쨌나이다. 예.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눈으로 말씀 보실 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사? 예, 사랑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실 때 사랑하셨답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다.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사랑해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보니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게 뭐랍니까?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어째라?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 소리 듣고 어쨌답니까? 22절 보십시오. 그 사람은 뭐가 많은 거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어쨌다? 근심하여 갔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누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서 강조해 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를 찾아온 이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미워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쩌셨답니까? 사랑해서. 이 말씀은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사랑해서 하신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어쨌냐? 얼굴빛이 어떻게 됐답니까? 슬픈 기색을 띠었다는 겁니다. 순간 얼굴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속에는 뭐가 가득했다? 근심. 그리고는 어쨌다? 돌아갔답니다.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마음이 근심을 하여 돌아갔는데 성경은 그 사람이 뭐가 많은 사람이랍니까? 재물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마태복음서에서 만나보니까 젊은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젊은 청년이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 젊다 이게 아니라
어떤 의미인가? 기운이 팔팔하다. 젊은 청년이라는 말은 어디 하나 아픈 데가 없는, 지금껏 살면서 병원 신세 한번 져보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서를 찾아봤더니 이 사람은 또 관리라고 합니다. 관리. 그러니 오늘날로 번역해드리면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지도자.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달려왔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젊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좋겠다. 젊고 어디 하나 아픈 데 없고 집에 돈 많고 판검사라는 겁니다.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부러울 것 없는 그 인생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지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얻으러 온 거 아닙니까? 아무리 팔팔하다 해도, 아무리 부유하다 해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가진 건강으로, 재물로, 사회적인 이 권세로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누구 찾아왔다? 예수님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올 때 기어온 것이 아니라, 끌려온 것이 아니라 지발로 뛰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꿇어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만약에 저한테 와가지고 그 청년이 했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밥부터 사라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목사님 하고 날 찾아왔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 믿어라고. 예수 믿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자기 찾아온 이 사람에게 예수 믿어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계명을 아느냐? 네가 계명을 아느냐라고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너 살인하지 말라 하신 거 알아?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도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너 그거 아니야?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가 뭐라고 했답니까?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어쨌나이다? 시켰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는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다? 사랑하사.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게 뭔지 너가 알아야 하겠다. 청년아, 너 젊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인정받는 청년아, 너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걸 알아라는 겁니다. 그건 그 청년만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 저도 알아야 하고 여러분도 알아야 하고 모두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걸 내가 모르는 채로 만약 산다면 그걸 몰라도 계명은 지키고 살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하고, 계명은 지키고 살 수 있겠는데, 종교 생활은 하며 살 수 있겠는데, 내가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참된 믿음 생활은 내가 이걸 모르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것은 그 계명을 인간에게 주실 때의 마음, 사랑을 알아라는 겁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계명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른 채 계명만 지키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나는 못 지키는 너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간음하면 안 되는지를 아느냐? 너는 왜 살인하면 안 되는지를 아느냐? 계명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이 청년을 보십시오. 이 청년 어릴 때부터 뭐 했답니까? 요즘 식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꼬박꼬박 교회 잘 다니고 하라 말라 그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계명은 알았는데 계명에 담아 놓으신 뭘 몰랐다? 하나님의 마음 몰랐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니까 자기만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그걸 안중에도 없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떤 뜻과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너 걸 다 팔아주라고 하시는데 그게 뭐 모든 걸 다 청산하고 오라는 겁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라는 겁니다. 배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가 평생 동안 배우지 못한 거 하나님의 마음 그걸 좀 배우고 날 따르라는 겁니다. 나는 왜 지금까지 계명을 지키고 살았을까? 나는 왜 지금까지 주일 성수하고 꼬박꼬박 그렇게 교회 빠지면 천벌이라도 받을 것처럼 살았을까? 왜 하라와 말라를 구별하며 하는 나는 못하는 너에게 한마디 하고 못하는 나는 하는 너에게 주눅 들고 살았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껍데기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켜도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지키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거야. 이걸 지키면 하나님께로부터 사탕 하나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살았다. 그래서 지키면 기쁘고 못 지키면 슬프고. 사랑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 찾아온 청년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평생을 지밖에 모르고 살았던 인생아 들어라. 너는 너가 가진 건강, 너가 가진 물질, 너가 가진 권세를 너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냐. 평생을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에게 들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배우라는 겁니다. 사랑이 뭔지를 배워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건강, 너에게 주신 물질, 너에게 주신 권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주신 것이지 너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쓰고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34년 전 오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딘 그 여인 25살의 젊고 건강한 의사여 교육자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55일이나 넘는 그 긴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뉴욕 기차역에 올라타면서 뭐라고 그 마음을 일기장에 담아놨는지 우리가 그걸 함께 보십시다. 그는 뉴욕 기차역에 몸을 실으면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이 누구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오늘
134년 전 이 선교사가 이 25살의 나이로 선교를 떠날 때에 그 마음에 뭘 품고 떠났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떠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품고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은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착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주일 성수 잘해가지고 헌금생활 잘해가지고 뭐 더해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된 것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이 젊음 영원하지 않고 내가 가진 재물 영원하지 않고 내가 가진 인기, 권세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께 있는 줄을 나는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 세계에 눈을 뜬 사람, 그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종교인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넌 아직 젊고 부유하고 유능하지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을 것이다. 너 아직 젊고 부유하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아, 너는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을 것이다. 이걸 기억하며 사십시다. 이걸 기억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 보자는 겁니다. 내가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같이 빵점짜리 인생, 답 없는 인생, 세상 말로 말하면 AS도 안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을 품어 안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저 사람을 보실 때에 저 사람도 하자 많은 인생이요, 세상 말로다가 반품도 안 되는 인생이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젊은 청년, 근심하여 돌아간 이 청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깨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졌지만 오늘 이 자리에 부른 것이, 나온 것이, 앉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한 주간 한 번 더 몸부림을 쳐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